아멘. 에스더 10장까지 있고요. 요 중요 인물이 누가 나온가?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요 두 사람이 어디와 대적이 되느냐? 하만.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 하만과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왕의 잔치에 에스더가 잔치 첫날 왕비의 소원이 뭡니까? 왕비의 소청이 무엇이뇨? 근데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잔치 첫날하고 둘째 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요 둘째 날 사이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왕비가 지금 간절히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아무쪼록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는 게 그 당시에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민족의 일을 왕한테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3일간 금식하면서 어쨌든지 왕에게 말을 잘해서 내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왕을 불러놓고 딱 잔치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딱 걸리는가 하면, 뭔가 걸려요. 뭐가 걸리는가 하면, 나와 내 요청이 뭔가 하면, 요 둘째 날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구원이라는 말 쓰지 말고 구출해 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구출해 주세요. 근데 가만 왜 무슨 이야기냐 합니까? 요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 뭔가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모르드게와 관련된 민족 말살 조서가 왕의 의인이 딱 지켜서 반포가 됐거든. 그러면 나와 내 민족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건져주세요 하려면 무슨 일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된 거요? 하만 옆에 있으니까 하만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모르드게가 내 오빠고, 나와 모르드게 오빠는 우리 다 유다인입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고 하니까 그것에 붕괴해서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왕의 명령입니다. 왕궁문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 유다인은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왕한테 제가 허락받아서 그 유다민족 다 죽이는 것을 지금 허락받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일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죽일 명분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명분이요?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안 돼. 하만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건 누구고?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은 이런 법 때문에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에 이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왕이 판결할 때, 판단할 때에 하만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잘못이 없어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예요. 맞죠? 지금 기준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은 뭐 기준입니까? 페르시아 법에 의하여 왕의 판단에 의하면 누구를 죽일 수가 없다? 하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조선은 반포되었고. 자, 지금 여기서 왕이 모르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1. 왕이 모르는 것. 왕은 조서에 기록된 민족이 유다인임을 모른다. 왜? 누가 반포했다? 하만이 만들었거든. 하만은 왕한테 유다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한 민족이 왕의 법과 달라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민족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왕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민족은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민족, 지난 목요일에 했죠. 어느 민족이라고만 했지 유다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유다인임을 왕은 모릅니다. 그게 그 민족이 유다인임을 모르고 그냥 하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만은 뭘 모르는가 하면 왕비가 모르드게의 여동생이고 같은 유다인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모릅니까? 왕비가 모르드게의 여동생인 것이, 여기서 모르는 것은 모르드게가 청탁 운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왕비가 오빠가 하나 있구나. 오빠가 있고 그 오빠가 지금 왕국 왕국 문지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전혀 모릅니다. 하만은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의 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초청해놓고 뭔가 말할 듯 하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럼 지금 에스더의 고민은 뭡니까? 에스더의 고민은 말을 해봐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언제 알았나? 잔치 첫날에 알은 거예요. 그 잔치하기 전에 이걸 생각을 못했어. 뭐만 생각했다? 어쨌든지 왕한테 가야 되겠다.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요게 기도 제목이었지.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잔치 자리에 딱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잔치를 딱 하다가 뭘 딱 생각하는가 하면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걸 이제 이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왕비가 무슨 소청이 있어서 그래 죽음을 무릅쓰고 내 앞에 온 거요 해도 사실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민족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왜 그런데요? 사실은 그 왕궁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 내 오빠인데 나하고 우리 오빠는 다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서에 유다인을 아달월 13일에 다 멸절시키라고 지금 조서가 내려져서 나와 내 오빠와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 왜 그렇게 됐는데? 요 하만이 그렇게 허락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할까요?
하만 자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해봐라.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하만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임금님, 왕비께서 유다인임을 오늘 내가 처음 알았네요. 내가 왕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작자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해서 자기가 유다인임으로 안 지킨다고 해서 왕에게 한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럼 왕이 하만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결백해. 이 사람은 죄가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된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왕비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첫날 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알았든지 어쨌든지 딱 잔치 자리에서 말을 하려니까 이거 말해도 안 되네.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잔치는 지나가고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내시한테 왕궁 일기, 역대일기 읽어봐라. 읽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만이 왕비가 자기만 청한 것에 기분이 아주 고조되어서 나오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막 뒤집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한껏 고조됐는데 왕과 왕비가 자기밖에는 초청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누구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그 왕궁 문에 있는 요 모르드게 때문에 속이 확 뒤집어갖고 에이 안 되겠다. 니부터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내 지금 기분이 몹시 상한다. 먼저 왕한테 모르드게부터 죽일 것을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날짜를 정했는데 그 이전에 누구부터 죽이자? 모르드게부터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 죽일 걸 꾀하고 집에다가 장대를 50규빗 되는 장대, 50규빗 하면 요게 45cm만 해도 한 규빗이 45cm면 얼마 됩니까? 얼마 돼요? 50cm 혹은 45cm, 25m, 20m에서 25m 사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굉장히 높은 장대에다가 지금 모르드게부터 매달아 죽이자 하고 그날 지나서 둘째 날 잔치 자리 전에 왕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날이 밝도록 잠이 안 오다가 마침 그때에 하만이 허락받으려고 모르드게 죽이는 그 허락받으려고 딱 도착할 그때에 그 내용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인 것 같은데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무슨 상이나 관작을 준 일 있나? 없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노? 밖에 누가 있나? 예, 하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들라 해라. 근데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말을 안 해. 해야 되는 거예요. 깜빡 떠오르질 않았던가 봐.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한 사람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어쩌면 좋겠노? 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말을 안 한 게 그게 사람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이 말을 안 한 겁니다.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든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귀하게 존귀하게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이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이 하만이 무슨 생각입니까? 또 나를 또 더 높여주는갑다. 그러니까 임금님 그럼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왕 타시는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관을 그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왕의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라고 선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삐는 누가 잡아야 된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 경쟁자가 될 만한 3등 되는 사람한테. 왕이 1등이고 자기 2등이고 그 다음 자기 밑에 바로 이제 서열상으로 경쟁이 될 만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내 말고삐 잡게 하고 자기는 거기 타고 뭘 쓰고 왕관 쓰고 왕복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 한번 성중을 한번 돌아야겠다. 요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뭐,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 왕궁 문에서 문짝이 있는 모르드게를 거기다 태워갖고 네가 그 꽃비를 잡고 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성중을 한 바퀴 막 돌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와서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막 이게 막 한방 그냥 된통 그냥 두들겨 맞은 거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이제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데 집에 와서 야 내가 이런 일 당했다. 장대 만들어갖고 모르드게 달라고 왔는데 모르드게를 달기는 그냥 내가 그 고삐 잡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성중 지금 뺑뺑 돌다가 지금 겨우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과 아내가 뭐란가 하면 그 사람이 유다인이면 당신이 이제 굴복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이 틀림없이 꺾부러집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인가 하면 479년 왕비가 됩니다. 아수에로 7년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됨. 그다음에 5년 뒤에 12년 아수에로 12년. 그러니까 요게 5년 빼면 몇 년 됩니까? 474년. 요때가 474년. 1차 포로기한이 538년, 458년, 2차, 3차가 445년, 3차 기한.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인가 하면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입니까? 고레스 칙령. 시편 126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세상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그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26편. 여기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사건. 그러니까 제국 전역 안에 벌써 어떤 이야기가 돌았습니까?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하셨다. 유다인에 대한 소망, 유다인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저 유다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준다고 하더라.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떡 벌어지고 이 하만의 집에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요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벌써 일이 안 되겠네. 당신이 끄부러지겠다. 벌써 모르드게에게 당신이 지금 굴복하기 시작했으니 틀림없이 당신은 망한다. 요 말이 딱 나온. 그 말 끝나기 전에 왕궁에서 내시들이 왔고 임금님께서 듭시라 하십니다. 또 오늘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셨으니 어서 들으라 하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데 얼떨떨 해갖고 이제 떡 앉아 있는데 임금이 그래 왕비의 소청이 무엇이요? 어제 말한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오늘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어요 하니까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나와 내 민족이 오히려 노비로 팔렸으면 나는 잠잠했을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그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고 벌떡 일어나서만 나가본 거예요. 왜? 갑자기 막 그 성이 나가지고 그거 듣고 막 여러분 이게 말이죠. 보통 첫째 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왕이 뭐라고 할까? 그 무슨 소린데? 야, 이 사람아, 하만, 이거 왕비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보게. 그럼, 아이고, 임금님 그 일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왕궁 출입하는 모든 수의들한테, 문지기한테 하만이 출입할 때는 절하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안 한다 해서 제가 왕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지금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고 조서가 반포된 겁니다. 저는 왕비가 유다인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뭐 어떻게 할까? 그래, 알았어 해. 그럼 끝나. 이거는 일이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에스더가 한날 첫날 지나고 나서 이거는 말해도 될 일이 아니다. 사람 생각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딱 봐가고 어떻게 하고 또 기도한 거지. 하나님, 이거 아무리 말해도 될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니까 바로 그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누가 한 거다? 에스더가 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싹 다 하신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전적 맡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싹 다 하신다. 하나님이 싹 다 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엄 못 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헤엄을 못 친다 합시다. 물에 빠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요. 절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삽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빠졌는데 가만히 있다? 죽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다. 그건 안 돼. 자살하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어요. 한강에서 통풍 뛰어내리잖아. 여러분,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강에서 투신하잖아요. 풍 빠지나요? 빠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든 사람도 물속에 빠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죽으려고 탁 뛰어들 가만히 있다. 어떻게 될까요? 안 죽습니다. 붕붕 떠요. 붕 떠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물에 빠지면 절대 가만 못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 해도 어떻게 한다? 내가 뭘 하려고 그래. 틀림없이 내 손을 써.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어떻게 돼야?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 비결이 뭡니까? 물에 완전히 막히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 막힙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시작하고 마친다. 바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 전폭 막힘. 근데 말로는 전폭 막힌다, 막힌다 해놓고 사실은 안 막힙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이 막히는 게 안 됩니다. 불가능. 예.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막히는 사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나중에라도 깨닫는 게 뭔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구나. 나는 뭐만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뭘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말해도 되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역대일기에 모르드게 이름이 들어있고, 그날 하필 잠이 안 와서 내시에게 읽어라, 역대일기를 읽어라 했는데, 그 읽는 중에 그 대목이 나오는 순간에 누가 왔다? 모르드게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역대 일기를 쫙 읽어 내려가는데 그 탁 듣는 순간에 이거 관작을 내리냐 상을 주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 밖에 누가 있냐? 예, 하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라 해라. 예, 유다인 모르드게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고 요 말을 해야 되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말이 생각이 안 나. 사람 이름 방금 들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 지금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왕도 지금 이 정신이 조금 흐리대. 정신이 흐리다니까 방금 누구라 했지? 야 방금 누구라 했지?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안 떠오르니까 이름이 딱 안 떠오르니까 내가 존경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누구야 하만이 자기 생각대로 이제 상상을 이제 막 펼친 거죠. 그래갖고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 바로 그 순간에 또 왕국 내시들이 또 와서 들랍십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떡 앉아 있는데 지금 하만은 제정신이 아니고 왕도 지금 뭘 어떻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왕이나 하만이나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흐릿해.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잠을 푹 잘 잤다. 잠 잘 자면 안 되죠. 만약에 잠을 잘 자서 정신이 아주 이게 분별이 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왕비가 이러면 그래 그 무슨 말이요? 이 사람아 하마나 네가 이번에 뭐 조사 하나 냈다는데 그거 아니가? 그거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하만이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이 됩니까? 전혀 안 돼. 일이 안 되는 게 왜? 하만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 국법상에 의하여 왕의 판단에 의하면 하만의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한 거야. 다만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우리의 그 신앙으로 보면 악한 일이지만은 왕이 보기에는 전혀 악한 일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지금 여기서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더가 왕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말해봤자 될 일이 아니구나. 요걸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말해갖고 될 일이 아닌 줄 인지 알았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오늘 내가 잔치 자리에 청해놓고 할 말이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말해봐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쩜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에스더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더라도 이거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 간밤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왕하고 하만하고 하만 식구들만 이제 알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그러니까 왕이 그 듣자마자 지금 어떻게 해도 막 속이 막 확 뒤집어갖고 막 성이 나서 후원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하만이 어떻게 한대? 이거 실수하는 거라. 그래서 좀 자만 정신 차리고 좀 앉아있다가 가만 앉아있다 왕이 들어오면 이건님 사실은 이게 이런 거 읽고 이런 겁니다. 그럴라. 뭐 당연하네. 왕비 안 됐지만 이거는 그대로 조수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왕비한테 와서 살릴 수 있어. 근데 이 왕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딱 들어오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간하네. 전부 다 지금 뭐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냐. 왕도 제정신이 아니고 하만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뭘 보고 이거 보고 어이구 간간하네 하니까 옆에 있는 시종들이 막 얼굴을 그냥 감싸고 끌고 나가니까 옆에 있는 또 내시 하나가 또 뭐랍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하만이 자기 집에 몰드게 그 충성된 말로 고변한 역모를 고발한 그 하만 몰드게 죽이려고 집에다가 50급이 되는 장대를 세워놨답니다. 그러니까 달아라.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다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만 불쌍해. 만약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뭐 힘에 의하여 만약에 하만이 처형됐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죽었네. 아무 죄도 없이 죽었네. 하만이 뭐 잘못했는데? 그 있잖아. 알고 보니까 왕비하고 그 모르드게라는 그 못이 그하고 서로 자매 오빠네. 오빠 여동생이래. 그러니까 그 뭐 권력 싸움에서 희생됐구나. 요렇게 되는 거지. 이 일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백성들은 지금 뭘로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아이고 고놈이 고고 영 고약하구나. 어디 그래 왕비가 그 잔치에 자기만 초대해서 좋다고 하다가 그막 땡글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왕비가 이쁘다 보니까 막 이 못된 짓 했네. 그래서 그런 놈은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도 싸지.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전부 누구에게 손뼉을 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다 손뼉치게 일이 걸려졌다. 이겁니다. 자, 이 요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믿음이 뭡니까? 모르드게의 믿음. 전적 은신, 말씀 순종.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에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에스더는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함. 금식하며 기도함. 뭐와 뭘로? 말씀 순종과 기도함으로 너 길을 맡기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알고 계신다.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 자기 백성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뭐부터 준비합니까? 와스드 폐위되고 에스더를 왕비로 딱 앉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왕궁 넷이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나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걸 누가 듣게 하고? 모르드게가 딱 듣게 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왕비인 여동생한테 네가 네 이름으로 해라. 근데 에스더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오빠 이름으로. 나중에 이게 왕궁 일기에서 그대로 나오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하나님이 싹 다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신다?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우리 하나님은 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뭘 예비하신가 하면 자기 집을 밝힐 등불을 예비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누굴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되게 하사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걸 요구합니다. 조서를 철회하여 주세요. 철회해 주세요. 어떤 조세? 조세인가만 아달월. 요 아달월 마지막 달. 우리로 치면 12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 요 조세입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너희는 죽이라. 요게 첫째 반포된 조서인데 이걸 갖다가 좀 철회하게 해주세요 하고 왕한테 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의인이 지켜서 쫙 반포된 거는 철회가 안 돼. 취소가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한테 울면서 간구하니까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 불러라.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네가 내 반지 줄 테니까 네가 조서를 네 뜻대로 써서 거기다가 내 인장 반지로
의인을 찍고 발표해라. 그래갖고 뭐가 발표된다는가 하면 아달을 13일에 모든 유다인은 대적을 도리하라. 요 조서가 또 반포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반포됐을 때는 뭐가 드러납니까? 모든 유다인의 평소에 유다인을 미워했던 모든 유다인의 원수가 준비됩니다. 원수가 준비함. 유다인 죽일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이제 그날 보자. 평소에 유다인 미워했던 사람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가 그날 보자 하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 조서가 딱 반포된 게 뭡니까? 그날 모든 유다인들은 자기의 원수를 쳐 죽이라. 요게 딱 반포됐고요. 그러니까 조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그 다음 세 조서. 요건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만든 세 조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다음 가는 자리로 딱 이제 관작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 내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모르드게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지방관, 모든 총독들, 모든 하급 관리들까지 전부 누구 편에 서야 돼? 모르드게 편에 서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들이 그날 당일에 모두 다 유다인을 미워하던 원수들은 다 모든 유다인에 의하여 다 멸절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구약에도 요점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뭘 증거하는 것이다? 곧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아담 그리고 처음 아담,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처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다 죄 가운데 들어갔다. 너희는 아담과 함께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었고 또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고 또 곧 우리들 모두에게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남겨졌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새 조서 복음을 주십니다. 비유입니다. 새 조서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겁니다. 뭐 어떤 조서? 우리의 원수들이 다 어떻게 되게 하라? 너희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라.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마귀. 세상. 죄. 이것이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우리 주님이 왕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중 왕이 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 모조리 멸망시키라. 우리의 뭘 주시고? 복음의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안에 있습니다. 요 처음 조서. 처음 조서, 이거 비유입니다. 처음 조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우리의 육체도 죽는다. 모든 것이 우리의 원수로 지금 남아있다. 근데 새로운 조서같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다.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온 새 조서같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어떤 자리에 올라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원수들,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원수를 그날에 다 멸하라. 요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서 건짐을 받고 또 자기들을 헤아리고 했던 유다인을 미워했던 모든 민족들 중에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그날 쳐 죽였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구출을 받게 되었더라. 그게 이제 에스더서.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욥기로 들어갑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42장. 욥기 중에는 인내, 고난과 인내와 승리. 요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고난이 온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호사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고난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빛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 강해지질 않아. 고난 없는 성도는 아주 온실 속에 화초 같아서 잘 부스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연약한 좀 속된 말로 비실비실한 성도가 되고 만다. 강하고 날랜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는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 고난에서. 고난을 뚫고 나온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요 유명한 귀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 요즘 성경은 순금으로 바꿔놨더라고.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 욥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결국의 승리, 성도의 결국의 승리.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욥의 인내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결말을 알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참는 자. 잘 참는다는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막 힘이 약하니까 막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막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아니고 꿋꿋하게 잘 견디면서 이기면서 꿋꿋하게 잘 이기면서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나 막 힘이 없으니까 막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그래서 고난과 인내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 그런데 고난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고난 안 좋아하면 인내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인내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인내가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훈련 없이 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훈련 없는 용사 안 되는 거예요. 호수에서 노저으면서 이제 다음에는 내가 자격증 잡아서 저 원양 항해하는 원양선을 제가 타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보트 짓는 실력 갖고 원양선 탈 수 있습니까? 그건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면류관.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거 기뻐하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또 비슷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나? 이 말씀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안다고 됩니까? 이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는 감사 잘합니다. 그죠? 좋은 일에는 감사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벌써 얼굴이 그냥 싹 변합니다. 얼굴이 샥 변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바로 기뻐하라로 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당하는 일은 뭐 씁쓸하고 막 아주 마음이 정 막 울적해지는 그런 일일지라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그 자체는 참 씁쓸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라? 그 일에도 감사하라. 이죠. 광야 생활. 예를 들면 광야 생활. 우리 잘 알죠?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뭘 바라보고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광야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막 시련들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시련 다음에 또 시련이고 또 시련이고 또 시련. 그칠 새 없이 시련이 계속 되는데 백성들은 늘 그럴 때마다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막 입티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나 하고 늘 모세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좀 좋은데 데리고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네요 막 감사합니다 막 기쁩니다 할렐루야 될 텐데 이상한 데를 데리고 오놓고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 믿음의 눈이 흐리다고 안목이 좁은 사람. 이게 이제 어디서 차이 나는가 하면 시련 당할 때에 차이가 난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제일 첫째 인물은 욥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욥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땅에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 욥한테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욥한테서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욥 당장 욕하고 돌아갑니다. 이 사단이 뭘 잘합니까? 사람 마음을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요 그 좀 뺏어 보세요. 뭐 줬다 뺏어 보세요. 막 입 티 나옵니다. 입 안 티 나오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 뭐 틀린 말 하나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소유물을 내게 맡긴다. 그 몸은 손대지 마라. 몸은 해하지 마라. 그 소유물을 내게 맡기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한날 맏아들 욥의 아들이 딸이 몇인가 하면 아들 7, 딸 3. 그러니까 10자녀죠. 10아들 딸. 아들 딸도 많습니다. 근데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욥한테 와서 보고가 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소와 양 막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당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양들을 막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종도 불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당신의 이 낙타와 또 종들을 빼앗아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기 전에 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떡 드냐고,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10아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식사하고 포도주 마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을 넘어뜨리고 그 안에 있는 10자녀가 한날에 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가장 소유 요 아들, 딸 10이 한날에 다 죽었다. 여러분 이걸 뭐 어떤 동화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다. 여러분 10자녀 아니죠? 하나 둘 있죠? 네. 하나 둘 있는데 그걸 한날에 다 죽었다. 하나만 죽어도요 속이 확 바뀝니다. 예, 싹 바뀝니다. 그 참기 어렵습니다. 그 시련이 진짜 힘들어요. 하나만 잃어도 그거 못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녀가 한날에 다 없어졌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욥이 막 크게 애통하면서 울부짖으면서도 어떻게 하더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쉽습니다. 당장 여러분 요 휴대폰 여러분 뭐 소중하게 여기죠. 요걸 잊어버렸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 못 봤나? 항상 안 보이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당신 안 봤나? 하지요. 웃는 거 보니 맞는가 봐. 없으면 누구 탓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 이웃 탓입니다. 항상 없으면 항상 당신 못 봤나? 와 못 봤노? 요 말이죠. 그래갖고 항상 뭐 없어지면 다 누구한테 막 그냥 속이 끓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쏙 끓이고 막 그거다 퍼부어대고 제대로 좀 간수 좀 하고 뭐 어쩌고 막 당장 뭐 휴대폰만 안 보여도 그러는데 자기의 그 소유물 양, 낙타, 나귀, 종들 막 싹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자기 생명과 다름없는 10자녀가 한날에 다 없어졌다. 이거 뭐 완전히 뭐 청천벽력이죠. 그럼 이런 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라도요 이런 일 당하면요 막 감사하세요 하면 시끄럽단 말이야. 네가 내 대해봐라. 네가 내 대해봐라. 응?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감사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예,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대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데 뭐가 없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아니하였다. 요걸 딱 하나님이 정명을 딱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아끼는가 하면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 중에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아봐라. 그러니까 자기 재물과 가장 그 마지막으로 빼앗은 게 뭔가 하면 10자녀. 마지막에 10자녀까지 싹 빼앗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더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다? 그 큰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에 대한 애착, 집착이 없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이게 나온 거죠. 가능은 한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좀 생기면요, 돈이 있을랑 말랑 할 때는 헌금 잘합니다. 헌금 잘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오죠. 헌금하는 손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요, 더 어려워요. 옛날에 속담에 재떨이와 돈은 모일수록 더러워진다. 사람이 언제 인색해지느냐? 돈 얼마 없을 때는 별로 안 인색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인색해져요. 아주 인색해집니다. 뭐가 커진다? 돈에 대한 집착이 돈이 많으면 더 커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100원에서 11조는 얼마입니까? 10원이죠. 100원 수입에서 11조 10원 하는 건 쉬워요. 만원에서 1000원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입이 100만 원인데 11조로 10만 원. 수입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1억인데 1000만 원. 다릅니다. 100원에서 10원 떼는 건 쉽죠. 만원에서 1000원 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1억이다. 근데 11조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오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덩치가 클수록 뭐가 더 커진다? 애착이 더 커진다. 돈이 없는 사람은 참 인심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전혀 없는 사람은 뭐 줄 베풀 수도 없으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참 인심이 후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요, 인심이 더 고약해집니다. 인심이 더 고약해져.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한다. 근데 욥은 어떻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었다. 이게 바로 욥의 뛰어난 점. 근데 문제는 이 욥의 아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들 7, 딸 3, 죽을 때까지는 욥의 아내도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찬송은 안 하지만은, 감사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입은 꾹 다물고 있다. 그건 2등은 한다 이거죠. 네. 2등까지는 했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입은 꼭 다물고 있다. 감사까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한 거는 욥이 한 거고, 욥의 아내는 어떻고? 감사까지는 못하고 그냥 입은 꾹 다물고 막 눈물을 머금고 잘 참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이 욥의 이제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의 소유물 그거 뭐 뺏어다 간다고 뭐 그렇게 뭐 안 한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몸에 한번 손대 보세요. 그럼 욥도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입 튀어나옵니다. 한번 몸에 한번 손대 보세요. 그래 그 몸에 네가 한번 손대봐라. 그렇게 해서 몸에 악창이 납니다. 악창이 나니까 온 몸에 막
이 흘러가지고 그 가렵고 흘고 막 고름 생기고 막 엉망진창 피부가 돼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막 몸을 긁고 있는 이런 몰골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욥의 아내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엽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계속 겹치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고난이 죄로 오기도 하지만,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은 뭘로? 시련을 위한 고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참된 고난이다. 어떤 고난? 강해지기 위한, 신앙이 굳세게 하는 진짜 유익한 고난, 애매한 고난. 죄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의를 인한 고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경건한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고난, 애매한 고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하게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 오히려 복이 있다가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부터 이 시련을 겪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험이 옵니다. 계속해서 어떤 시험인가 하면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뭐요? 소발? 남아 사람 소발.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이 합류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후. 요 네 사람이 욥을 여러모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요렇게 된 거는 네가 은밀하게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지. 근데 욥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나 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서로 이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이 욥에게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변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도 마침내 이 사람들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 부분에서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의 변론이 등장해서 욥아, 네가 이런 거 다 알고 있나? 알고 모릅니다. 너 이런 것도 알고 있나? 모릅니다. 천지만물 내가 창조한 그 지혜를 네가 알겠나? 모릅니다. 그래, 너 모르면서 어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너 친구들은 너보다 더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게 이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참 지혜, 지혜와 명철. 욥기 28장 27절. 28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인간의 생각대로 헛된 말을 듣지 않고 헛된 말 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즉 악을 떠남, 자신, 세상에서 구별됨. 자신에서 구별됨. 스스로,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 3장 18절.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